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묵상 22번째 시간으로요. 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의 본문을 봅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이 본문 가운데는 우리에게 익숙한 무슨 감람나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감람나무 많이 옛날에 들어보셨잖아요. 한 60, 70년대. 요즘 젊은 학생들은 감람나무 하면 이게 뭐지 해요. 우리 옛날에 전도관 박태선이가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하면서 한때 뭐 한 세대를 또 한번 미혹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가고 또 요새는 신천지가 또 날뛰고 있으니까 잠시 그러다가 또 끝나겠죠. 자, 오늘 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요. 좀 내용이 많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을 테니까 잘 한번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읽으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그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특별히 어떤 예언이냐면은 엘리야와 모세와 관련된 예언들이 단편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또 이게 등장을 하면서 그냥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구성을 해요. 근데 그 재구성할 때는 누구의 어떤 그 형식으로 재구성이 되냐면은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과 사역과 비슷한 모습으로 재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읽으시면서 좀 헷갈리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가 한데 섞이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두 감람나무, 뭐 두 촛대 하면 이게 누구지 하면 쭉 읽다 보면 이건 모세랑 엘리야랑 비슷하다 했는데, 모세와 엘리야의 그 연상하는 그 내용을 또 설명하는데, 그 내용을 또 읽다 보면 또 누구랑 비슷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다. 이 내용이 섞이니까 그럼 이건 뭐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둘째 화에 관련된 내용인데, 앞부분은 화인데 뒷부분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14절인데 이 안에 막 여러 가지
내용이 섞여 있고 내용이 반전이 이루어지니까 이해하기가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번 잘 나누어 가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14절에 말하기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런 표현이 마치 이게 이 11장 1절부터 14절에 좌표를 알려주는 그 알림 본문이에요. 알림.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하니까 소위 둘째 화에 해당되는 표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이 둘째 화는 어디에 나왔느냐? 정신이 없으시죠? 둘째 화는 그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나와요. 8장 13절 13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했어요. 화 했어요. 그러면 요 얘기는 또 언제 나온 내용이냐? 요 앞에 7 나팔 시리즈 가운데 4번째 나팔이 끝나고 나온 소리예요. 그러니까 4번째 끝나고 하니까 그 다음에 화는 5번째, 또 그 다음에 화는 6번째 나팔, 그리고 마지막 화는 7번째 나팔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게 계시록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9장 1절부터는 첫 번째 화인 5번째 나팔의 얘기가 나왔고 13절, 9장 13절에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면서 이 6번째 나팔, 그리고 이게 소위 2번째 화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그게 11장 끝까지 11장 14절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11장 15절부터는 3번째 화가 나오면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는 11장 1절부터 14절은 2번째 화이면서 6번째 나팔에 해당되는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전체 위치를 한번 알려드렸는데 복잡해서 그냥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수도 있고요. 한번 들은 거를 잘 기억해서 이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말씀 요점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의 본문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앞선 8장 13절에서 3번의 화 중 2번째 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요한이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두 증인이 등장하고, 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고, 그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두 증인을 3일 반 후에 살리시고 하늘로 올라오게 하실 때 모든 남은 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14절 안에서 막 여러 가지 요소가 등장하니까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3년 반에 해당되는, 이게 3년 반인데 3년 반을 그냥 3년 반이라고 한 가지 방식으로 쓰면 좋겠는데 좀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반에 해당하는 거를 달로 하면 42달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달로 해서 42달이라고 그러고, 또 이거를 날로 계산을 하면 1260일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3년 반, 42달, 1260일. 근데 이거를 막 바꿔가면서 쓰니까 읽는 사람이 더 어렵죠.
그리고 또 3일 반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계속 나와요. 지금 3과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신비롭고 어렵게 들려져요. 그러나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제가 이따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산책인데요.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을 전체적으로 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분명 화지만 끝에는 복으로 끝납니다. 끝에는 중간에는 고난이 있고 두 증인이 막 권세를 행사해요. 그래서 비도 그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불러일으켜요. 타락한 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이겼다 하면 끝나면 좋지 않아요? 근데 이 두 증인이 막 이런 걸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튀어나오느냐? 무저갱으로부터 사탄이 튀어올라와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두 증인이 이기면 쉬운데 싸웠는데 그만 사탄이 이겼어요. 두 증인이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죽이고 그 시체가 길가에 버려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쌤통이다, 잘됐다, 너네 우리한테 심판한다고 괴롭혔지? 하고 3일 반 동안은 그들이 이긴 것 같았어요. 악이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근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불러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조롱했던 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되죠?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저 두 증인이 죽은 것 같았으나 다시 살아나고 그들이 승리했구나.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두 증인이 누구죠? 두 감람나무가 누굴까요? 박태선? 이 두 감람나무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교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가 이 땅에 남아서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 교회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 증인이 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일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충성된 종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살려주시고 어디로 불러주시죠? 천국의 보좌 앞 하나님의 제단 바로 아랫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거기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도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으로 대표되는 이 교회의 운명을 그리고 말씀을 충실하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을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전도하고 증거하고 선교하고 충성을 다할 때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난이 오고 때로는 세상에서 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 하는 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막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표현들과 언어와 내용들과 숫자들이 나오지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지만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이 땅에서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살아나가느냐, 그리고 그들의 마침이 어떻게 승리로 이어지느냐 하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는 조금 복잡해서 놓치셔도 상관없어요. 결론을 알면 되니까요. 자, 다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요한이 성전 측량을 하게 됩니다. 갈대로 만들어진 그 지팡이가 주어지고 그 지팡이로 성전을 측량할 때 성전 바깥은 놔두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요한이 측량하게 됩니다. 성전 바깥을 측량해서 제외했다는 의미는 곧바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게 된다는 예언과 연결됩니다. 이 성전을 측량했다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뭐가 무슨 말일까? 잘 안 떠오르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면 될까 하면 아마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성전을 측량했다 하는 말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구 조사를 했다, 주민 조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은 아무개는 뭐 어느 주소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하는 말이잖아. 주민입니다 하는 말이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집에도 오시지 않았어요? 뭐 통장인가 누군가가 오면서 그 각 집에 누구 사느냐 체크하면서 왜 체크합니까 하니까 이거는 앞으로 6월달에 있을 지방선거할 때 투표권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인된 사람들에게 뭐가 오죠? 투표 용지가 오죠. 아마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거 다 했어요. 그럼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보는 측량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측량의 대상이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까 통장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조사한 거는 뭐죠?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신은 선거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하는 자격을 주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사람은 투표권 없죠. 그 측량에서 제외가 되죠. 똑같아요. 요한이 측량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측량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성전을 측량했는데 바깥마당은 제외했다. 그러면 앞마당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는 거죠. 요 말만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설사 들락날락 할 수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참 신앙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알곡이 아니고 뭐라고요? 가라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측량을 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말 자체가 심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행위예요.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 해서 너는 가라지 날려버리고, 바깥마당 아니라 앞마당에 있는 사람 알곡, 참신자들, 그 말이죠.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성전이 42달 동안 이방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할 때 짓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게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게 하늘인가 땅인가, 그리고 좋은 얘기인가 나쁜 얘기인가, 지금인가 장차인가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성전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의 환상에서 성전 측량이 하나님의 거하실 곳을 구별하였듯이 요한의 성전 측량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인식이 됩니다. 그때 이 땅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불리는 두 증인이 등장해서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땅에서는 그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멈추게도 하고, 엘리야가 생각나죠.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많은 재앙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모세가 생각나죠. 원래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하면 제사장 혹은 선지자,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은 모세고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엘리야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여기는 신약이잖아요. 신약에서 구약의 두 증인을 불러왔다고 하는 말은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새롭게 신약의 이름으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두 증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됨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증언이 맞춰질 때, 1260일이 지날 때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과 더불어 싸움을 하는데 결국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길거리에 버려지게 만들고 땅의 사람들은 이를 보고 조롱하며 기뻐합니다.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시죠. 로마 병정들이 침을 뱉고 조롱을 하잖아요. 3일 동안 죽음에 버려져 있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심에 그들이 일어서니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연결이 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로 올라오도록 부르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7,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7,000이라고 하는 숫자도 엘리야와 관련된 숫자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구약과 예수님의 내용이 막 섞여서 메시지로 확 오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숫자와 내용들은 구약에서 전체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연상케 해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불렀던 이들을 두 선지자들이라고 다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두 촛대로 등장한 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7촛대가 교회를 7교회를 가리켰던 것과 연결해 볼 때 이들은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대표자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새롭게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으로 연상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초막을 지어 등장했던 사실을 아시죠?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어느 시대에, 신약 시대에 초막을 짓는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이 신약으로 연결이 되고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을 증인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이들은 옛 언약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새로운 언약의 대표자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과 싸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이를 피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비 오는 날 그리스도인들은 우산 안 갖고 있다고 해서 비 안 맞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병 안 걸리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통사고 안 당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고난을 피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기독교는 고난을 피하는 종교가 아니라 고난을 승리하는 종교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종교지, 고난을 막 이렇게 얍삭하게 이렇게 피하고 살았다,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지 내가 세상을 잘 피했다, 이거 아니에요. 무슨 피구라는 게임 아시잖아요. 공 던지면 피하는 거, 피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합니다.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계기를 주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앞에서부터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다시 높여지심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두 증인은 여기서 교회의 운명을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교회론에서 지상의 교회를, 우리 이제 신학에서 교회론에서 이 지상의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투하는 교회라고 해요. 영적 싸움을 계속 하잖아요. 우리를 삼키려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사탄과 싸워서 이겨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두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지상에서 싸우고 하늘에서 승리를 구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길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게 되지만 끝내는 승리한다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을 봅니다. 요한의 측량에서 성전 바깥 마당이 제외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이 거룩한 성 안에 있다고 마냥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나 교회 다녀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도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게 되는 사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엄청난 권능을 행사하는 영광스러운 일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패배당하는 것과 같고 버림받는 것과도 같고 조롱당하는 일과 같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 그랬죠? 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두 증인은 짐승에게 패배를 당해 죽임을 당하고 3일 반을 거리에 버려졌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생기를 넣어주시자 그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오르게 됩니다. 이제 전에 조롱하던 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패배는 잠시 지나가는 순간뿐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잠시가 아니라 영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되 끝까지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